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우리 장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장 하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초소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모한 심령을 더욱더 부어주사 사모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또한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살아갔던 것들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또한 우리의 모습들 뒤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히 그것이
것을 들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는지요, 그런 선한 행실로 살아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의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갔는지요,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에게 그 선한 것들과 옳고 바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여도 아버지여 선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보이는 것은 허물과 죄요, 연약함이요, 악함이요, 부끄러운 것들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심령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사오나 주여 이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사 아버지 우리 부끄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모자란 것들과 무지한 것들과 부끄러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하려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하려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아버지 그 더러운 것들 그 악한 것들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참자형으로 아버지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해서 우리 심령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중심과 진심과 주를 향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들만이 남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수합교회가 이곳에 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의 중심과 나의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삶과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제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운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과 예배를 들고 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를 찬양하기 원하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심령을 받아들이며 아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이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이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이에게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할지라도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려 나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지금도 있음을 주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의 힘과 재주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리쳐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들리기를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인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이고, 우리 성경 읽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족보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을 보면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빌라도가 총독이고 헤롯의 아들들이 예수님 2살 아래로 죽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 헤롯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각각의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시대, 대제사장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던 시대, 우리로 치면은 교단의 총회장을 혹은 한기총회 회장을 대통령이 세우는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그럴 때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럴 때에 참 암울한 시대. 이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황제가 각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임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제사장까지도 황제가 세우는 시대.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곳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빈들 광야라는 곳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사람에게 임한 빈들에서 임한 말씀이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어마어마한 불꽃으로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의 하 말씀 가운데 있는 바알 살리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선지자 생도들이 그 기근 가운데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산에 가서 넝쿨을 구해와 갖고는 그걸 끓여 먹었는데 끓여 먹고 보니까 그게 독이 들어있는 넝쿨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함께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먹을 게 없어서 이게 먹을 것 같아 갖고서 좋은 의도로 주워와서 끓였는데 끓이고 보니 그게 사람을 죽일 뻔한 것이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걸 못 먹었고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뭐 고쳐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힘든 시기에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한 건 뭐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뭐냐면 바알 살리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첫 것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가 오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선지자 생도들이 굶주리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선지자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며칠 전부터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이들을 먹이고자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라는 것도 놀라운 것은 이 동네가 원래 살리사였는데 사울 시대는 살리사였는데 지금 바알 살리사가 됐다라는 것은 이곳이 바알 신을 섬기는 마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알 신을 섬기는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왔다든지 예루살렘에서 왔다든지 그렇다면 거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바알 살리사에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자 왔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특별히 또 이 바알 살리사에 있는 사람은 또 무엇에 놀랍니까? 그 사람은 떡 20덩이 가지고 자신의 첫 것을 거둔 거가 떡 20덩이 자신이 갖고 올 수 있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왔어요. 떡 20덩이. 얼마 되지 않은 떡 20덩이로 이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예배드리자 하고 길을 왔는데 오고 보니 그 떡 20덩이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곳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100여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가 그러죠. 선지자요, 이것으로는 모자릅니다. 이것으로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나눠주라고 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누가 봐도 다 먹을 수 없는 적은 양이었는데 나눠주기 시작하자 그것이 그곳에 있는 100여 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러니까 구약판 오병이어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특별히 그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우리 울산 수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러신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요한에게 요한아 하면서 항상 말씀이 임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특별히 임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특별히 임한 뉘앙스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요한은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빈들을 떠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와야 돼요. 그 장소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으나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왔는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 에이, 없구만 하고 성경책 덮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예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이것을 해주세요 하고는 그곳에서 일어나 성전에 기도하러 나갔다. 일어나 성전에 기도하러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나가 일어나 성전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한나는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일어나서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간구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그 순간에 성경에는 그 순간에 응답하셨지만 만일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한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뭐예요?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요한은 빈들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한은 그 빈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빈들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광야라는 것인데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같은 글자냐면요. 말씀하고 같아요. 말씀은 다 바르거든요. 광야와 말씀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하지 않아요. 항상 임하면 좋은데 항상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으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데 한 달, 두 달 오래 있었죠. 한 달, 두 달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곳을 떠났다면 그곳에 말씀이 임했겠어요? 근데 아멘 하고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니까 아멘 하고는 그곳에 있으니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족보에 관한 말씀이 이제 핵심을 이루죠. 하나는 21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에서는 마귀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표현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거는 그 글자를 직역하면 이게 맞는데 거기에 있는 글자를 꾸미는 것을 같이 합쳐서 해석하면은 뭐냐면 그의 아들은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이야기는 요셉의 위는 헬리오가 아니라 헬리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리의 아들은 요셉이요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 쭉 읽었습니다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 이 맨 마지막에 가보면 38절에 누가 나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은 뭐예요? 이것이 사실은 그 위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누구의 아들? 아담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라고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어서 누구로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 이야기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족보가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족보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족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은요. 우리 신학교 있을 때도 우리 신학생들끼리 농담으로 했어요. 아담이 과연 천국 갔을까? 아담이 구원받았을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아담이 어때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은 하와와 함께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나무리 풀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취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그 동물의 가죽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딱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에는 마귀의 유혹이 나오는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주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제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디를 적었는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하면은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설교를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히려 못할 때 더 은혜가 넘쳐. 제가 예전에 서울 독립문교회에서 부교육자 전사를 사역할 때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열심히 준비해놓고는 이런 원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제 말이 멈추고는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더 긴장하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어른 권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전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진솔해져 사람이. 하나님, 아니,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하고서 진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막 당황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 사실은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시간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계속 꿰뚫고 있는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공생의 시작을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다음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라고 외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혹은 뭔가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혈통이 레위 집안의 제사장 집안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아니에요. 혹은 여기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라고 소리쳤던 이유도 그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는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곳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도 없으면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무엇이 들렸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정한 자녀는 내가 이 세례, 죄사함을 씻는 이 세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주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 정말 나는 말할 수 없이 주님만 알고 있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인지,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받으러 온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자기는 죄를 졌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세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받으니까 나도 그걸 받아야지 하고 받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4장 3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라면, 뒤에 있는 세례는 하나님이 아들이 앞으로 겪어나가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낙타 이야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리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가난하면 천국 간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부자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부자는 마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더 어렵냐 더 쉽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천국 문 앞에 가장 먼저 서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요, 제일 대부분 1순위가 부자로 잡았어요. 부자는 천국 문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 문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들어간 게, 바늘구멍 들어간 게 더 쉽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인정받았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전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혈통, 행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것이 내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내 중심.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요? 이 세례라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 침례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뭐로 확장되냐면요. 이제 성결 예식으로 확장되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이곳에는 우리는 세례를 한 번만 하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징표로서 하는 겁니다만 이 당시에 세례는요. 그것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받는 거냐면 내가 세례를 받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흐르는 물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받은 곳으로 다시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확장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갈 때,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어디를 거쳐가냐면요. 정결한 의식을 할 수 있는 곳을 거쳐가요. 그 대표적인 곳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가면서 그 실로암에 있는 물에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들어갔다 저쪽으로 나오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몸도 마르면서 성전에 가거든요. 뭐냐면 그들의 삶은요 계속 자신이 그럴 수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것을 힘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루하루 그렇게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 주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에요. 주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도 주의 자녀지, 그것이 아니고, 주의 자녀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의 자녀는 그 중심에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간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우리 울산수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인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축복,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축복 PPT만 해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거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축복. 네, 화면이 나오면은. 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아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참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그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덧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아담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던 그 아담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였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마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신의 혈통이 유대인이고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자격인지 모르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께 나가겠노라고, 내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내가 또 죄를 졌을지라도 또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께 이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내게 어떤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겐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이 은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가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과 같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넘어졌으며, 어떻게 실패하였으며, 어떻게 우리가 좌절하였으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 허물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졌는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한 가지 있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에게는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주의 도우심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것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는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나에겐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다시금 우리 주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 씻음 받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나가실 때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여, 그들에게 주의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아버지야,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주시고 내가 두 손 들고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참으로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오직 영광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어떤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주여, 누가 주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혈통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그 중심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그 영혼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죄가 많다는 세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악하다는 군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하는 칭호가 내려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선해서, 우리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주의 자녀가 되었는지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어떤 선한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주여, 그러할지라도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다시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겐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공급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울산 서안교회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모자라지만, 우리는 무지하지만, 우리는 악하지만, 우린 또 넘어지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말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항상 잊지 않으며, 비록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